시간에는 양의 문, 선한 목자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와 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 그 의미가 확실히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그 중동 문화의 이 양을 치는 그런 그 목자의 이야기와 또 양의 특성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0장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한마디로 예수님과 이제 말다툼이 붙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끝부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바리새인한테 이제 소경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해할 리가 있나요? 받아들일 리가 있나요? 못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한마디로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시작하신 게 바로 이 본문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비유를 시작하세요.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경을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둑, 강도는 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 벌판, 광야, 들판 이런 데 있을까요? 도둑이나 이런 강도들은 주로 이렇게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밤에 찾아온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의 어떤 이 양을 기르는 울타리를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연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10장 1절에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바로 이 중동의 어떤 마을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어떤 집의 울타리다. 그래서 그 울타리에 이 도둑이나 강도가 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하면서 여기에 도둑, 강도와 반대되는 진짜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3절 또 보실까요?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여러분 양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양은 정말 미련합니다. 양은 정말 가장 미련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양은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양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양을 이끌어줄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발달한 게 귀입니다. 귀. 그러니까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 어떤 미련한 양이더라도 자신의 주인의 음성을 아는 양이라면 그야말로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 목소리만 쫓아가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도둑이 왔다. 그래도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면 억지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따라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10장의 1절부터 쭉 나오는 초반의 이야기는 목소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또 보실까요?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목자의 목소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도 보실까요?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중동 마을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건축물, 집을 상상해 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목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양, 그 목소리를 내는 주인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신다면 내 주인,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배경이 또 뭐라 그랬죠? 9장까지는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왜 그 말다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목자장으로 오셨는데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참 목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 목자의 음성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지금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들은 자기 양이 아닌 거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여러분은 이해하셨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두 가지 비유가 뭐냐면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양의 문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양문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양의 문이 등장하는데 이걸 이제 본문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그 문화적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7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근데 아까는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비유한 게 아니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비유를 들었는데 이번 비유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7절에서 등장하는 9절 이 7절부터 시작되는 이 구절들을 보면 여기서부터는 건축물로서의 울타리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서 먼저 온 사람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암시하고 있죠. 근데 지금 도둑들 말고 11절 또 한번 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하면서 또 양의 문과 더불어 나를 또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비유에서 12절을 또 보면은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대요. 자, 여기서 또 질문 던지겠습니다. 이리는 들판에 있는 짐승일까요? 아니면은 마을로 내려올 수 있는 짐승이었을까요? 마을로 못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을에는 쉽사리 들짐승들이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경이 바뀌었어요. 아까 5절까지의 배경은 어떤 한 마을의 울타리가 제대로 쳐진 그런 건축물로서의 이 무리를 어떻게 보호하는 공간이었고 지금 7절부터 등장하는 양의 문은 뭐냐면은 이 당시의 목자들은 주로 3교대로 양을 쳤다고 합니다. 3교대 내지는 2교대.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에게 양이 있으면 나도 24시간 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뭐 이렇게 대관령에 있는 양떼들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중동에는 24시간 동안 양들을 보호하고 케어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한번 나간 다음에 밖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양들을 데리고 푸른 풀밭을 미리 알아놨다가 주인이 그곳으로 데려다 놓고 그리고 한참 동안 거기에 머물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출발했다 저녁에 돌아오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한번 나가면 며칠 동안 묵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형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24시간 깨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A라는 그룹의 양 무리가 있다 하면은 B라는 그룹의 양 무리를 키우는 목자, C라는 양 무리를 키우는 목자, 이렇게 세 그룹이 함께 푸른 초장에 가서 3교대로 이 양들을 보호하는 거죠. 3교대 또는 2교대로. 그래서 간이로 울타리를 칩니다. 간이로 울타리를 쳐놓은 상태에서 문을 하나 딱 만들어 놓는데 그 문에 뭐 양을 치는 개가 있을 수 있고 그 자신이 양의 문 앞에서 지킬 수도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목자 스스로가 이 문지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셨죠? 그래서 지금 이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는요, 스스로가 양의 문이 되어서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9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나는 그 문이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자, 여러분, 꼴을 얻는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구약의 어떤 구절 있지 않으실까요? 가장 유명한 구절 뭐가 있을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은요, 양의 특징상 아무데나 눕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은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 주인이 보호를 한 상태에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배부르고 그리고 안정되었다라는 인식을 갖기 전까지는 눕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친히 되어 주셔서 푸른 풀밭에 누이실 정도로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개념이 23편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동에는 그런 아주 깊은 골짜기, 험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마저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시편 23편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가 생각했을 땐 똑같은 물건인 것 같지만 중동 사람들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전혀 다른 구분이 되는 것이었어요. 지팡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물음표가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목양을 하는 차원에서 양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그 목을 살짝 이제 감아서 나에게로 이끌든지 하는 그런 수단이었고, 막대기는 이제 사나운 들짐승들을 때리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을 보호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던 게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런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한 다윗의 시편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녹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이미지를 그냥 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는 어떤 특정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도나무 같은 거, 포도원 같은 게 가장 큰 예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양과 같은 그런 비유가 또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런 존재이지만 10절 보면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하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또 공격하고 계시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나는 뭐뭇이다 라는 7가지의 비유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성품이 들어간 것이 바로 목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에는 성품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나는 목자다가 아니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성품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선한 목자의 성품은 어떤 것으로 드러날까? 11절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양이 위협을 받았을 때 실제로 공격을 당했을 때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양을 구해내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럼 삭구는 어떨까요? 12절 보시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한 목자와 달리 삭군은 양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가 우선입니다. 삭군은 어떤 사람이죠? 돈을 받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목숨이 더 우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목자라면 내 사랑하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봤을 때 양 다 똑같이 생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저희 집에 지금 햄스터 키우거든요. 햄스터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한 20마리 정도 된다고 상상해 보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토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토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20마리 정도 키웠었는데 옥상에다가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아까 우리 10장 초반에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신다라고 했던 그 목자의 이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 양의 특성을 잘 모르지만 진짜 목자는 양 한 마리의 특성을 다 알 정도로 관심이 많고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자가 사나운 짐승이 나의 양을 건드릴 때 가만히 있겠느냐? 심지어 나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 양을 사랑한다. 그러나 삭구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또 계속해서 하는 말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 비유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또 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14절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여기에서는 양의 특징과 목자의 특징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양의 특징은 뭐예요?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요 자기의 양들을 알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목자의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목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실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어떤 것이냐? 15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어느 정도로 친밀하게 아냐면은요, 여러분 여기에 그냥 단지 안다라는 것은 내가 우리 충만히 알아, 한길이 알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알다라는 단어는요, 부부관계 사이에서 쓰이는 용어로 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만큼 서로를 깊이 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서로를 깊이 아는 것만큼 예수님과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는 또 어디에서 연결이 되느냐?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암시적으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우리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배경을 굉장히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하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 포도나무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양들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다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1차적 비유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 16절부터 예수님께서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도 언급하심으로써,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양들이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라는 이 표현으로서 선교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하러 오시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실제로 나는 내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중동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겠죠. 지금은 뭐 늑대가 오든 이리가 오든 들짐승이 오게 되면 뭐 총으로 쏴서 죽이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목자가 1명, 2명 정도밖에 없는데 이리떼가 나타났다. 자기에게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싸워서 죽을 때까지 싸워서 그 양들을 지키려고 했던 존재가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알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목자의 생태, 이 목자의 삶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그 사랑을 증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숨은요, 누군가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럼 아버지께서 어떤 명령을 요구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축소시켜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복음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지 이 복음이 정말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서 나 죽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등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목자가 되어서 등장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통해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선지자들의 글에서 또 이 목자의 이미지가 한 번 더 등장하는 때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23장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재밌게도 시편도 23편이고 예레미야도 23장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직접 대언하십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 하면은 여기 목자들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죠? 내 양떼를 흩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비슷한 비유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삭군으로. 그죠? 근데 공통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여기 3절에 보시면은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에서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내 양들을 모으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죠. 그 예언의 성취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하심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4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여기에서는 목자들이라는 복수로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많은 제자들을 키우시고 또 새로운 목자들을 세우셔서 한 마리의 양도 놓치는 것이 없이,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이 모두 다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그리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더 구체적인 힌트로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예레미야 23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여기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난다라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그 왕의, 다윗 왕의 대를 이을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목숨을 버리고 양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참 목자이심을 특별히 시편 23편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레미야 23장에서는 물론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자기가 양떼를 직접 모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어느 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보고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라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자기 목자가 오셨다라는 걸 알아들어야지. 그렇지만 그러지 못했죠. 다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구나 라는 것 정도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 23편에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또 성취가 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고 예언되었을 때에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죠?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진짜 양과 진짜 목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을 압니다. 여러분이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깨닫는 거 다 좋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죠. 여러분, 아까 제가 3교대로 이 목자들이 그 양을 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야외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하나의 큰 울타리를 치고 있을 때에 그 세 부류의 A, B, C 그 양들이, 양 무리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침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목자들이 그 양들을 불러내는 독특한 신호를 낸다고 합니다. 뭐 휘파람도 있고 그리고 목소리도 있고. 근데 놀랍게도 양들은 그 흩어져 있는 와중에도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나간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양이 과연 누구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꾼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시대가 언제가 되었든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양이 진짜 목자장의 양인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 음성이 이제 멀어지고 그 음성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2, 3년 전에, 한 4, 5년 전에 목소리를 들었던, 그것도 가끔 들었던 사람 전화를 했어요. 번호가 바뀌어서 전화를 했어요. 못 알아듣는 경우 있잖아요. 뜨문뜨문 목소리를 들으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음성이 흐릿하다가 들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방황할 수밖에 없겠죠. 특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양 무리의 본이 되어서 살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딱 한 구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이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됨으로써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고 더불어 여러분이 정말 나는 참 목자의 양인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 음성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양이 된 것을 그분이 참 목자이신 것을 삶을 통해 증명하시기 바랍니다.